네, 오늘은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교문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앞에를 자를까 했는데 자를 수가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조금 절기 설교치고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양해를 구하고요. 성탄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짧은 것도 좋지만 의미를 좀 잘 발견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은 좀 진보적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리 놀라거나 당황하지는 않고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무례하다거나 공격적이지 않다고 하면 제가 편하게 뭐 좀 그렇게 보이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일 수도 있고 좌파라는 이야기도 가끔 듣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저에 대해서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거나 또 그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각하시는 거 다 자유고 여러분의 그 자유로운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누군가에게 이게 제 아주 부족한 기질 성격 중에 하나인데, 제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특정한 존재로 딱 규정되는 것을 좀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그 규정하는 게 딱 맞으면 동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참 진보적인 것 같아요, 좌파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실제로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유럽에 가잖아요. 아주 극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자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부자냐고 물어서 부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근데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부러운, 그럴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보수적인 사람이 저를 판단하면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저 훨씬 진보적인 사람이 저를 보면 보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좀 성향이 다르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좀 나랑 다르구나, 판단 기준이 가치 기준이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그리고 그런 성향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 괜찮은데, 저 사람은 진보야, 저 사람은 보수야, 극좌파야, 급진적이야, 뭐 우파, 극우야 이렇게 하고 딱 규정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그렇게 규정을 잘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먼저 딱 하고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 자기 자신이라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제가 게다가 그리고 목사님 진보적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또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우리 지방의 어느 장로님이 그 목사님 좌파입니까? 제가 그 장로님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접한 일도 별로 없는데 벌써 그렇게 규정이 돼서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분 굉장히 그 태극기 부대에 속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절대 바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게 거의 정치적인 용어로만 사용이 돼요. 저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용어로만 사용하고, 그래서 진영으로 어느 진영이냐, 네 편, 이게 규정한다는 건요,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를 이제 정하고, 그리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저는 어느 편에도 들어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목사님 어느 당이죠? 저는 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당이에요. 저기 예수당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스로 솔직한 심정으로 정치적인 것은 물론이고 제 가치관, 성향 자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판단이 잘 서질 않아요. 때로는 제가 늘 자신을 성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 자신을 성찰해보면 때로는 야, 내가 이렇게 보수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아, 내가 좀 진보적이구나. 내가 보수적인 줄 알았는데 진보적인 모습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또 진보적인 줄 알았는데 보수적인 모습이 있어서 제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하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저를 규정하면서 심지어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당신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어떻게 좀 해명을 하고 싶은데 해명도 못하겠고,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줄줄이 이렇게 좀 설교 서두에 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진보적이라고 표현하는, 판단하고 여기는 반면에,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참 보수적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제 기준이 뭐냐? 저 유럽 국가의 기준이냐? 그게 아니고, 제가 나는 참 보수적인 것 같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진보적이라고? 제 기준은요, 죄송하지만 좀 외람되고 좀 부끄럽지만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수적인 분이에요? 진보적인 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수적인 분이에요? 진보적인 분이에요? 진보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사람은요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요.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아주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아주 극진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지극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매우 보수적인 분이에요. 협상, 타협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죽어요. 당대 엄청난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무리들과 갈등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복음의 정신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지만 그 당시의 질서, 그 당시의 가치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습, 관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분이고요. 사실 진보를 넘어서 급진적인 분이에요. 레디컬이라고 그러는 급진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 공생애에 내내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 주제, 공통된 주제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지난 3주에 걸쳐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게 그냥 자기 성찰이나 반성이나 눈물 질질 짜는 게 아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 가운데는 공적인 변화도 있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두 벌 옷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제국, 이 땅의 왕국과 대비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통치와는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이 세상에서 누가 어느 왕이 야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줘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게 이 세상의 질서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지금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자주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이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기를 날마다 여러분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당연히 세상의 질서, 기존의 질서, 기존 세상과 갈등이 생기죠. 유대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세리가 매국노예요. 나라 팔아먹는 놈이에요. 창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세리와 창기와 함께 어울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기존 질서로 보면 완전히 파격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매일 비판하는 거죠. 맨날 술 처먹고 놀고 다닌다고. 술꾼이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복음서에 고상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일상적인 용어로 쓰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저런 애들이랑 어울린다고. 부정한 애들이랑.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죠.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곳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보면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성전 난동 사건이다.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 가장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맨날 그들하고 갈등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때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질서로 보면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잔치가,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가는 곳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면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내적으로도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내 안에서 깨트리고 변화시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진보되어야 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하고도 갈등이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 도전하기 때문이죠.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진보적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보수적인 분이냐 진보적인 분이냐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질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급진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난 보수적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송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회개하고 그럽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싸우셨고 구태를 깨뜨리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눈치 보거든요. 머뭇머뭇 이것저것 따지기도 하고 심지어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저보고 목사님 진보적인 것 같아요. 그럼 아닌데 한참 모자라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고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쁘고 감사해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집에서 편히 쉬고 누워서 텔레비전, 요즘은 텔레비전이 아니죠. 뭐 넷플릭스나 보면서 뭐 그러고 지내면 편할 텐데 굳이 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냐고요. 이게 누구 생일잔치, 내 지인의 아주 잘하는 분의 생일잔치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재밌는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죠. 동방의 박사들이 특이한 별을 발견합니다. 박사는 영어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말로 그냥 박사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원어는 마기라고 하는데 점성술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점성술사라는 것이 천문을 관측하는데 점성, 그러니까 천문을 관측하는 이유가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요즘도 그렇게 흔할 줄은 몰랐어요. 어쨌거나 고대 사회에 이 점성술사들이 모여서 고대 사회의 이 점성술사들은 단순히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시대에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해요. 하여튼 복합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쉽게 그냥 점성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기도 해요. 고문원을 찾아보면 마을을 이루고 살기도 해요. 고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군인들이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군산에 있는 우리나라 1등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금 현재의 삶이 불안해요. 지금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심지어 절망적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미래를 알아본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5,000원 내고 뭐 연애운 보고 이런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직업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기심에 5,000원 내고 뭐 타로 점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한지 타진해 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변화를 꾀하는 것인데 현실의 삶이 막막하고 갑갑하고 고통스럽고 짓눌릴 때는 그런 게 더해요.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친구가 점 보러 가자 그랬는데 따라갔어요. 뭐 그 친구가 저 대신 복채를 내고 뭐죠. 근데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이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게 쓸데없는 일이다 하고 타일렀지만 현실의 삶이 막막하면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본문에서 박사, 그 점성술사들 앞에 동방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뜻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한 2년 정도를 걸어서 별을 따라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곳, 별을 따라서 뭐 서쪽이든 동쪽이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꽤 멀리 있는 곳에서 별을 따라서 몇 날 며칠 정도가 아니라 몇 달 이상을 걸어서 고생하면서 왔어요. 그 이유가 그 별이, 그들이 이렇게 목격한 별이 왕의 탄생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왕이 탄생하면 탄생하는 거지. 동방의 박사들이 굳이 고생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그 위험한 길을 몇 달을 또는 2년 가까이 걸어서 찾아가서 경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값비싼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해요. 몸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동방 박사의 경배. 도대체 왜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동방 박사의 경배예요. 이게 동화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어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매우 귀한 예물을 드리고요. 매우 먼 거리를 걸어서 왔고요. 동방에서부터. 뭐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그리고는요. 아무 미련 없이 자기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방 박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기 왕께 경배를 딱 했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실에서도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에게 경배하지요. 예물을 드려요. 예물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경배라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한 아부이지요. 막 경배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아부지요.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찾아가는 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근데 동방 박사들은요. 순수하게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미련 없이 돌아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점성술사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왜 이랬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성술사들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권력자가 탄생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왕은 곧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은 지금 왕의 뒤를 이어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된다가 아니라 이 왕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이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설교가 길어져서 끊을게요. 어쨌거나 점성술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다? 미련 없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그만큼 새로운 왕에 대한 열망이나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러니까 계속 그 당시에는요 강대국의 이 식민 지배가 그 일대를 계속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라고 하는 건 식민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특히 지식인들에게는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려면요, 새로운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왕이 나올 별이 딱 떴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기자가 이런 동방박사의 모습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아주 짧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를 통해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정통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그 정통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않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대하고 심지어 이렇게 찾아와서 경배하는데,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본문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소동했다, 시끄러웠다라고 번역하지만 실제 뜻은 경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왕,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인 거예요. 왜 불편해요? 새로운 시대가 왜 불편해요? 지금 내 삶이 편하니까. 그나마 살만하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자예요. 예루살렘에 살잖아요. 그냥 소동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잘 아시는 대로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물어봐요.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으면 경배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알려줘. 그럼 나도 경배할게. 그런데 박사들이 그냥 도망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왜 알려달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박사들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작은 가능성도 용납하지 않아요. 새로운 세상을 바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차단하고 막아섭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신을 믿는 점이나 치러 다니는 그 점성술사들조차도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꿈꾸고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경배하는데, 니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할 니들은 우상숭배자들보다도 못하다. 새로운 왕의 탄생을 눈치도 못 챌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막아서고 있다라고 사실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아기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것은 내가 잘 아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친하게 지내는 누군가의 생일 축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왕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변화된 세상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는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종종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기를, 내 삶에 역사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보수적이라고.
불편하거든요. 예수님 괜히 여러분 예수님이 늘 여러분 곁에 계시면 좋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혼나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기를 별로 바라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종종 내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이것 좀 공급해 주시기를, 내가 필요할 때 이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지, 내 삶에 개입하는 건 불편해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진보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죽을 때 천국으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 헤롯 왕을 비롯한 당대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선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세상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겸손히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찬송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